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현장 예배가 아니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틀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임재 안에서 들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가르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참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는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일, 마치 영화에서나 보았을 만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의 어떤 한 단면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생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수시로 공격할 수도 있고 또 파도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명철을 따라서 우리가 잘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연세계는 때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또 계시적인 하나님의 붙으시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입니다. 참 지혜로운 왕이었고 누릴 것 없이 다 누렸던 사람, 가질 것 없이 다 가졌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런 인물, 사실상 정말 부족하게 없는 참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솔로몬이 지금 인생에 대한 말씀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천하의 만사는 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seas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기 아니면 계절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천하 만사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다시 말해서 시기가 있다. 어떤 것을 보면 계절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보는데 모든 일에는 참 여러 가지 있다라는 것을 2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모든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비교적으로 대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시간 때가 있다. 시즌이 있다. 계절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자연적인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자연 속에서는 그렇게 계절이 있다. 그리고 또한 인생에도 그런 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있는 계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계절이 있습니다. 이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그런데 이 사계절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그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정한 기간이 되면 새로운 시간으로 바뀌고 새로운 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계절은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계절과 인생 계절은 비슷한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비슷한 것이 아니고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자연 계절에는 기간이 있는데 인생의 계절에는 기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워싱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 메릴랜드, 이 워싱턴 지역은 그래도 사계절에 그런대로 일정한 기간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5월달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봄이 시작이 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 봄이 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되면 이 봄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생에는 봄이 얼마나 길지, 얼마나 짧을지 이런 일정한 기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기간도 그렇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연적인 계절에는 일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인생의 계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자연의 계절은 차례대로 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게 되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다가와야 되고 가을이 오면 다시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일정한 관계 속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차례대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그 차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봄이다가 갑자기 가을도 될 수 있고 겨울이었다가 갑자기 여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차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기 없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자연의 계절은 1년을 주기를 통해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1년이 되면 다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지만 인생의 계절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이 기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기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이 사건도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계절은 특별한 주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계절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순서대로 온다라는 거 보이는 없지만 그러나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좋은 계절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좋은 계절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또 나쁜 계절도 와서 이 나쁜 것이 더 이상 나를 희망 없는 가운데 그것을 끝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계절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황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바뀌게 돼 있고 바뀌게 되면 또 다른 것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쁜 계절이 왔다고 해서 인생의 가장 나쁜 상황이 됐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계절이 왔다고 그거에서 너무 만족하거나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나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절이 지나가지만 어떤 계절을 맞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계절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다음 계절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계절인지 안다는 건 참 감사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지금 어떤 계절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 음치보다는 박치가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음치는 음의 그거를 모르지만 박치는 박자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를 할 때 이 박자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나오면 안 될 때 나오고 안 나오면 해야 될 때는 나오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그 노래를 완전히 망치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음치는 그래도 음이 낮으니까 뭐 같은 비슷한 음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박치는 전혀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인생도 이 박치처럼 자신의 인생의 그 상황이 어딘지를 알지 못해서 자기의 계절이 언지를 몰라서 그저 망호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고 그 인생은 참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음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딘지를 알고 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한 절기, 내가 처한 지금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를 알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계절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았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칠 건 고쳐야 되고 계속해야 할 건 계속해야 되고 충성할 건 충성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그 삶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절이 살았다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좀 주제적인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한번 사계절과 연관시켜서 인생의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준비하고 뿌리는 계절입니다. 봄이 되면 이제 가을에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열심히 준비했던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한 열매를 맺으려 하는 소망을 갖는 그런 시기가 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계절이 왔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봄의 계절이 왔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은 뿌리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심으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뿌리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 안에서 신앙을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선한 씨, 선한 열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목적으로 놓고 그것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씨를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순종하면 자연적인 질서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질서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있는 내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뿌렸던 씨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한교회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은 지금 일어났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전에 심었던 그 열매, 그 뿌렸던, 준비했던 그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뿌리는 데에 열심을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봄을 맞았다면 우리는 뿌린 일에 충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인은 신인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노련한 사람은 노련한 가운데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퇴자는 은퇴자 나름대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마무리 짓게 된 것을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이제 새로운 것을 또 심는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만약에 생겼다면 그것은 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한다고 결단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모습으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의 봄은 출발의 시기고 준비할 시기고 뿌리는 시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준비하고 뿌리는 이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을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로 결정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건을 다시 또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려면 아직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지금 우리가 뿌리지 못했거나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합시다. 이제 우리가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때라도 우리가 시작하면 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에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인생의 여름에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인생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여름이 되면 주로 쉼을 많이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가를 많이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쉬지 않으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중에 갖는 적당한 쉼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또 축복이고 그것은 또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보를 우리가 보실 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에 관한 얘기를 또 하는데요. 악보를 보실 때 쉼표가 없는 악보를 만약에 작곡가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쉼표 없는 악보를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는 노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도 쉼표가 없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심각한 문제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쉼표가 없다면 쉼표 있는 것을 내가 만들어야되지 인생의 쉼표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쉼표를 적당히 필요할 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쉼을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쉼표는요, 본인이 찍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우리의 쉼표, 우리의 쉬어야 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열심히 살아가는지 그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이유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물으면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좋은 집을 갖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가정을 만들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큰 집에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세상적인 그것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생존 경쟁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것이 너무 강하게 마음판에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누구보다 잘하겠다, 나보다 뛰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과 인생의 그런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인생의 길에서 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뿌려야 되고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쉼이 필요하고 그 쉼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쉼을 통해서 다시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쉬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그것은 놀고 편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재충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쉼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다시 회복해서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만들어가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 아합 그리고 이세벨과의 그 싸웠던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과 함께 싸웠던 이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열심히 심었고 열심히 뿌렸고 열심히 달려갔던 그 엘리야를 이세벨이 잡아 죽이긴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그 광야로 나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낮춰지고 그렇게 힘들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쉬게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불러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이제는 쉬라고 말씀하고 잠을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바로 그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진정한 쉼을 누려야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쉼이 없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욕정,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만 가기 때문에 결국 힘이 들어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와서 쉬라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쉬라는 것입니다. 쉬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한 후에 다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불러서 쓰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시 일하고 주시고자 쉬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일하는 가운데 지쳤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뭔가 이루지 않는 것처럼 해서 힘들어합니까? 이제 지금 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와서 쉬라는 겁니다. 여름이라면 이제 쉬라는 것이 왜?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충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방법 중에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면 우리는 쉬시고 그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그 체험을 충전하기 위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쉬시는 그런 삶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힘으로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가을에 처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을에 과수원 같은 데 가서 사과나무 밭에 가서 아니면 포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과일을 따서 먹을 때 얼마나 그 기분 좋습니까? 이렇게 가끔 이제 지금은 뭐 그러진 적이 참 오래됐지만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이런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이렇게 따 먹을 때 그 싱싱한 그 맛을 먹으면요 괜히 기분이 좋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행복한 일이죠. 봄에 씨를 뿌려서 그것이 여름에 열심히 노력하고 쉬면서 또 힘을 얻고 열심히 노력하던가 가을에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먹을 때 너무너무 그것이 참 행복하고 그리고 보람 있고 참 그 하는 것이 참 뭐랄까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일을 충분히 먹고 행복하고 풍성할 때, 그리고 그 보람을 느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첫째는 바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아니면 인생에서 지금 뭔가 풍요롭게, 뭔가 풍성하게 열매 맺고 뭔가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많은 걸 통해서 여러분 지금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세울 것이 없을 그때는 어땠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참 겸손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참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가 처음에 왕으로 선출될 때, 왕으로 그것을 인정받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 사울왕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 미스바에서 일어나는 그 사울을 만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는 부끄럽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숨었던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나는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하면서 참 겸손했던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그가 바뀌어집니까?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기념비까지 세우지 않습니까?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폐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을을 정말 모든 게 보람있고 풍요롭게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 견뎌오고 잘 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졌다면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까지 올 때에 일어났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어떻든 그 연약했던 죄 많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많은 것을 얻는 가을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내 인생에서 풍성하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왜 그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왜 신앙에 걸어가면서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됐을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열매도 맺고 풍성했던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결국 하나님은요, 나 혼자만 그걸 누리고 나 혼자만 그걸 풍성하게 체험하고 그것을 나 혼자만 그것을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렇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내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고 하나는 사해라가는 바다입니다. 이 두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그 안에 고기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바다입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갈릴리 바다에서 채우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흘러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땅에 물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있는 바다, 생명력이 있는 바다, 나눠주기 때문에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을 물려주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영광을 받지만 사해바다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받기만 합니다. 나눠주질 않습니다. 받고 채우기만 합니다. 보이기만 합니다. 어디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썩어버리니까 썩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물로 바뀌고 그래서 소금물이 되니까 모든 것이 죽어버리는 그런 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있었다면 사해 바다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을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것을 나누라고 하신 것이지 갖고 너만 즐기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한항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훈련을 받았습니까? 왜 그랬었을까요? 나만 잘 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나만 모든 걸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기쁨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 이런 감사가 있었고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10분의 40창도 문제, 우리가 가장 가야 될 마지막 그 길이지만 그 길 가기 이전에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자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매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주신 것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유통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누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나누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놓쳐버리고 나는 더 이상 더 갖지 못해서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신앙적인 그 모든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나누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누면 하나님께 더 후하게 누리고 풍성해 차고 넘치게 패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더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을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마한항교회 가을이 언제 했는지는 기억할 수가 없지만, 이제부터가 우리가 여름으로 열심히 봄부터 여름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준비하고 심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지칠 땐 좀 힘을 얻으면서 가을이 올 때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면 나누자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누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흐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모두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려운 때를 미리 준비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런 풍성함이 왔을 때 이제 겨울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매 많이 맺었다고 기뻐하고 거기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래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계절은요, 기간이 그런 주기적으로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아무 때고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계절 오는 순서가 일정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고 바뀌어져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고 채웠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것은 그때를, 어려울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계속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지나가고 새로운 기간이 온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즌이 온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곰핍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얽혀 있는 것이거든요. 1년에 44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 사계절이 바뀌는데 이것이 엉켜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생각했습니다. 지나가는 독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심각한 모든 사회를 바꾸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일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도 대비해야 되고 주실 때 은혜를 받을 때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7년의 풍년을 통했을 때에 그가 7년 가뭄을 대비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7년 풍년 났을 때 기분 좋다, 즐기자, 마음껏 쓰자, 풍성하다라고 해서 만약에 그들이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면 7년 가뭄이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물론 요셉에게 꿈의 계시를 통해서 그 바벨론 왕의 꿈의 계시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7년 풍년 동안 그것을 천천히 준비를 했습니다. 7년 가뭄을 지나갈 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에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심고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지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쁠 때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뭡니까? 교회에 예배를 전혀 못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까지 다 막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움직이게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승령이 살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날 사건이 있는 것에서 가을이 왔을 때, 풍선이 왔을 때, 아니 비록 지금 겨울이 와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일어날 그 사건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감당을 썼을 만한 이 상태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 인생의 겨울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계절이 겨울이 있듯이 모든 인생에는요, 크고 작고의 그 차이뿐이지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춥고 힘들어야 할 때도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되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 이 겨울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라고 어느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참 동감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요, 어떻게 극복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견뎌 이겨나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꿈을 주는 계절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계절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은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희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견뎌야 되는 것이 이유가 되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겨울, 고통이 있는 이 시간, 견디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시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겨울이 왔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왔습니까? 고통이 왔습니까? 너무나 참기 어렵습니까?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디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계절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의 계절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끊임없이 돌고 도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것을 잘 이기고 견뎌나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봄과 가을과 겨울과 그런 계절이 지나고 고통스러운 과정도 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것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병이 없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만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국은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사계절, 자연적인 사계절과 전혀 다른 계절,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계절이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때때로는 풍성하게, 때때로는 준비하면서, 때때로는 기도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견뎌나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어느 계절입니까? 물론 이것을 필요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그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 준비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들림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 지금 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열심히 준비하시고 뿌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지친 몸을 다시 쉬면서 회복할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라고 생각하시면 겸손하게 나누고 서로 어려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시고 이겨나가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잘 견디시고 잘 이기시고 말씀 안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셔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모든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올 때에 모두가 승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도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계절 때를 잘 알고 때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열심히 준비하고 심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올 때나 풍성할 때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사랑하는 성도와 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한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만한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그래서 다시 현장 예배로 드릴 때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감으로 잘 견뎌나감으로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